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예배 함께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길이 끝난 곳에서 늘 새로운 길이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겨울의 길이 끝나는 자리에서 봄의 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피어나기 시작한 봄꽃이 우리의 오랜 기다림을 반겨주는 이른 봄, 이른 아침입니다.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봄꽃처럼 우리의 영혼과 생명도 생명의 봄꽃을 피우며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소서. 밝은 기운을 세상에 내보내게 하시고 밝은 얼굴로 서로를 대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살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전해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용서와 사랑의 복된 소식이 우리의 선자리에서부터 온전히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병든 마음과 영혼, 육신의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평안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발을 비추는 등이요 길을 안내하는 비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온 은혜는 저희를 울먹이게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분들 중에 기도한 분, 성경 본문 읽으신 분, 두 분이 연이어서 이렇게 울먹이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제 차례인가요? 사람의 음성, 그 사람을 드러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주고 그 사람의 마음 혹은 감정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줍니다. 가족끼리는 서로의 음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기쁜지 혹은 기분이 상해 있는지, 내 배우자가 행복한지 아니면 슬픈지 아니면 마음이 상해 있는지, 그 음성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에 그 사람을 드러내주는 유일한, 유니크한 하나의 특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그 사람의 목소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특징을 분별함으로 그 사람을 다른 사람 가운데에서 구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짐작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현대 사회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사람 사이에서 혹은 때로는 우리가 키우는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가능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기계가 우리의 음성을 인식하고 의미를 전달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전화기에 내재되어 있는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음성을 기계가 인식해서 글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전화기에 내장된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GP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이크를 켜고 가고자 하는 주소나 어떤 이제 목적지를 얘기하면 전화기에 있는 음성 인식 기능이 저희의 전달하는 정보를 캐치해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 또 어떤 기능은 저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때로는 그걸 통역해주도 하는 그런 기능, 그런 시대, 기술의 발전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사람의 음성을 기계가 인식해서 인간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여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사람만이 인식하던 그런 시대에서 기계 또한 사람의 음성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음성 인식 기능을 갖고 있는 기계가 궁금해 갖고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기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을까요?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는 듣는 귀에 해당하는 자동 음성 인식 기능입니다. 영어로는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줄여서 ASR이라고도 부르겠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 두 번째 과정은 들었으니까 들은 것을, 그 말뜻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기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기능을 자연 언어 처리 과정,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NLP라고도 부르겠죠.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음성인식 과정 첫 번째 기능은 사람의 말하는 소리를 텍스트로 바꾸는 그런 기술입니다. 일종의 저희가 초등학교 이럴 때 학교 다니시면서 기억났던 시험 중에 하나가 받아쓰기죠. 들리는 대로 받아 적는 겁니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희한하게 들리는 대로 쓰면은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인 것 같습니다. 들은 것을 텍스트를, 단어를 받아 적는 기능,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음성 인식 기능이에요. 자동으로 들리는 것을 들리는 그대로 기록하는 처리 과정, 음성 언어를 바꿔 말해 문자 언어로 바꾸는 이 과정에서 기계에 인식된 음성 신호가 이제 함께, 저희가 말을 하게 되면은 잡음도 함께 기계가 캐치하겠죠. 그러면은 언어는 놔두고 잡음은 없애고, 그 다음에 저희 한국어의 경우에는 처음음, 중간음, 마지막음이 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부르죠. 제 이름 같은 경우에 최진용 그러면 진짜 같은 경우에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데, 초성은 지읒이겠죠. 지읒. 그 다음에 모음의 이가 중성이게 있고요. 중간음. 그 다음에 마지막 음이 닿는 음, 진짜의 니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단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음, 중간음, 마지막 음을 캐치해야지 뭘 들었는지 저희가 처음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기계가 처음에 하는 일이 이겁니다. 단어를 듣게 되면은 음을 쪼개요. 그래서 시옷을 들었는지, 미음을 들었는지, 치읓을 들었는지, 아니면 모음의 이를 들었는지, 그래서 분석을 해갖고 쪼갭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각각의 이제 음을 잡았으니까 그걸 다시 합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만드는 거죠. 단어를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저같이 이제 들린 대로 받았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국물하고 들었으면은 받았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국물 이렇게 써야 되죠. 만약에 밥물 하면은 밥물이 아니라 밥물이니까 비읍이죠. 그다음에 종로구 할 때 종로라고 들었으면은 리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음동화라고 그럽니다. 이게 문법으로는 기계가 그걸 이제 계산해내서 원래 음이 무엇인지 원래 단어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계산해서 알아내는 기능. 여기까지가 이제 음성 인식 기능
첫 번째 기능이죠. 듣는 것을 듣는 대로 받아 적는 기능. 다음 기능은 이제 자연 언어로 처리하는 과정. 바꿔 말하면 의미를 캐치하는 과정입니다. 자연 언어는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언어. 근데 이 언어를 데이터로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말하는 거는 계산된 게 아니죠. 근데 기계는 여러 가지 저희 사람이 할 수 없는 만큼의 이제 복잡한 계산을 해서 그 모든 거를 데이터 시켜서 의미를 파악해 내는 과정이고, 기계는 숫자화 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언어를 계량화하고 숫자화해서 언어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기계는 우리의 자연어를 계량화된 언어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자 이제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단어끼리 합쳐졌으니까 문장이 생기겠죠. 문장의 뜻을 이해하고 문장 전체의 의미를 캐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의미를 계산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에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GPS가 있고 또는 구글 번역기, 이런 기능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최선을 다해 설명했는데, 이런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기계가 우리의 의사소통 전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기계가 사람의 음성을 인식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또 의사를 전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음성에 담겨 있는 감정이나 느낌, 그리고 그 음성 이면에 담겨 있는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신호나 의미까지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음성은 언어라는 기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품성과 사랑과 감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성에는 계량화할 수 없는 무엇이 배어 있습니다. 분석하고 재구성해서 신호화할 수 없는 부분이 살아있는 생명체 간의 의사소통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다윗이 일찍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노래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당신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 나에게는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목자셨습니다. 부활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된 말씀이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미움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인생의 함정에서 구해내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늘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품을 떠나면 그 생명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의 생명을 그 위협에서 지킬 수도 위기 가운데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길을 분별하고 목자의 사랑 가운데 그 생명이 복을 얻습니다.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그 생명이 위기 가운데 처하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은 수없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양의 특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초지에는 여러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데리고 함께 나와서 방목합니다. 마을 가까운 곳에 목초지가 늘 있는 것이 아니니 목자들은 공동 우리와 공동 목초지를 만들어 놓고 함께 양을 돌봅니다. 아침이 되면 여러 목자들이 그 우리에서 자신들의 양을 모아서 목초지로 향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목초지에서 자신들의 양을 모아서 공동의 우리로 향합니다. 어떻게 목자는 자기 양을 구분하고 또한 양은 또한 어떻게 목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양들은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1m 혹은 2m 앞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들은 목자들의 유니크한 음성을 기억합니다. 보다도 정확히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배어있는 사랑, 온정, 돌봄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목자들은 자기 각기의 음성으로 자신들의 양떼를 부릅니다. 양들은 시력이 아닌 청력을 통해서 자기의 목자를 구분하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의 15절과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목초지의 풍경을 염두에 두고 배경으로 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일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양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때로는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음성이 우리를 부릅니다. TV를 통해,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 교육에 관한 정보, 그리고 저희 삶에 관한 정보, 이러저러한 물건에 대한 정보,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소개하며 써볼 것을 권유합니다. 교육에 관한 정보를 새로 주며 이것을 따라볼 것을 권고합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 각종 취미에 관한 정보, 이런 정보들이 곳곳에 범람하며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때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강건케 하는 훈련법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는 비법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음성이 범람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세대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목자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가치관과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따를 영혼을 향한 음성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향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음성입니다. 외로움과 절망과 고독 속에서 그 생명이 어둠에 갇혀있기 쉬운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희망의 음성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들어야 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속에 신뢰를 쉽게 잃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불신과 의심을 삶의 지혜로 여기며까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신뢰할 만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미움과 복수와 싸움이 그치지 않는 세상 가운데 평화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용서하심으로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부활의 인사를 전하시며 용서를 가르치시며 화해를 가르치시며 이 시대에 우리가 귀 기울여 살아야 될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예수님께서 소망과 신뢰와 용서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음성이 세상의 수많은 음성과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음성 중에 내가 따를 목자의 음성을 구분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범람하는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눈은 비록 양과 같아 1분 뒤 일어날 일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귀는 항상 목자의 음성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소비에트 유니온 당시에 러시아 종교계를 이끌었던 한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획일적인 사회이고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이런 환경 아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도자의 간증에 따르면 소비에트 유니온 당시에 비밀 정보 요원들이었던 KGB 요원들이 사제로 위장해서 교회 안에 잠입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일 수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들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음성이 그 사람의 품성과 마음과 의도를 드러내준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점을 깨닫게 하는 크리스천 리트릿 리더인 저술가 로버트 벤슨이 들려주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예화를 이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화이기에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런 예화입니다. 한 사람이 5살짜리 꼬마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평소 동정심이 많은 꼬마는 그 물음에 싱긋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고도 분명하게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확실하게 말한 아이의 답변이 하도 신기해서 그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꼬마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저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목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실 때 바로 그 음성에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그 말에 담겨 있는 사랑의 음성, 그 울림을 들었기에 그 울림을 따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음성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를 느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양의 무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를 부르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부르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세상에 놓인 많은 길 가운데 이 음성을 늘 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시편 119편 105절이 노래하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발 앞에 놓인 등불이요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는 환한 빛으로 신뢰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까지 뚜벅뚜벅 함께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길로 주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길잡이로 둔 우리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행복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따뜻한 음성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고 위로에 줄인 사람들, 치열한 삶의 경쟁에 끼어들 기회조차 얻지 못해서 상심해 있는 사람들, 하루하루의 삶이 기대가 아닌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 때문에 마치 그늘 아래 놓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질병과 아픔과 연약함으로 삶의 용기와 소망을 잃은 사람들, 우리가 들은 목자의 음성을 그들에게도 들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니, 그들 중 마지막 한 사람이 우리가 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담긴 사랑의 울림을 세상의 끝까지 울려 퍼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여기서 그리고 지금 시작합시다. 주님의 도우심이 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음성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온 저희 인생을 주님의 강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천국 백성 되어가며 살게 하옵소서. 삶의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자의 뒤를 항상 가까이서 따르는 복된 양의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